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의 달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따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전해준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분명한 것은 개인의 마지막이거든 또 세상의 마지막이든 그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종말의 때가 정해져 있고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착각, 잘못된 진리에서 그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사건은 어느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냐?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종말이라는 것,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평강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볼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는 성도들에게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기도 하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런 날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이라도 각 사람의 죽음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 행한 일들을 심판받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의 역사를 마치실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 모든 인간이 주님 앞에서 선과 악 간으로 심판을 경험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재림, 우리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악한 영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삶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자기의 유언을 하면서 이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가?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시지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이단들도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연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견해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이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가르침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그 가르침을 바울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인들에게서 이 주님의 재림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서 반드시 해결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께서 지체하고 지연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삶,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노력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또 말씀하는 지식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따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지막 교훈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다짐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짐의 시작이냐? 내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한 걸음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길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특별히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날 속에서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날마다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2020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 나라 소망을 위해 날마다 살기 부족없는 저에 대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또한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에 대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재림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